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우리 교독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제 드디어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부분을 설교합니다. 거의 3달 가까이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 감람산 광야라고 하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이 올해 여름 무더위와 코로나가 극심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고 또 듣게 하신데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부분이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는 계속 예수님의 재림 때 그리고 재림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심판은 나와는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깊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에는 2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심판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사심판은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심판했는가 심판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믿고 생활했는가 그 부분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공심판은 면제받지만 사심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심판에 살았는지가 다 예수님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하죠. 죽으면 그만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고 하늘나라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결정난다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안 받아들일까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하늘나라에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봤을 때 안타깝습니까? 안 안타깝습니까? 안타깝죠. 그렇죠? 그런데 믿는 우리들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고 하늘나라 그것을 놓치고 있듯이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으면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늘나라 가서 천국 상급이 있는 심판이 있구나. 이것을 놓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 단순히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걸 뛰어넘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 이 열처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 그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책망을 하실 텐데 어떤 기준으로 칭찬하실지 어떤 기준으로 책망하실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는 무엇을 비유해 주냐면 마지막 날 심판의 모습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5장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커다란 그 신앙의 목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장면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경험할 그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의 그 내용이 아니라 성경의 어떤 내용들은 2000년 전에 아니면 몇천 년 전에 기록된 부분들, 장면들이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묵상을 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 말씀을 듣는 모두들, 듣지 않는 모두들, 믿지 않는 모두들,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경험할 그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심판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우리가 꼭 깨닫고 다시금 삶이 변하고 소망이 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자면 첫 번째 우리 31절과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때 심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 마국간의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때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마지막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영광의 보좌 앞에서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아요. 모든 민족, 여기서 모든 민족이란 온 인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이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2장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지금 제가 이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자고 하는 이 말씀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민족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심판대 앞에 서고, 그런데 단순히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이미 죽었던 사람들까지 다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그 행한 대로 각각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장면이 오늘 읽은 31절과 33절의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설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 다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기대됩니까? 기대되는 사람도 있고 두려운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 죄져도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죄를 짓고 죄를 안 짓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더욱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에 심판할 때 33절에 보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이 양은 이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성도고, 이 염소는 책망을 받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양과 염소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향이 완전 틀립니다. 양은 되게 순하죠. 목자를 따라다니죠. 목자만 바라보고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양은 항상 목자밖에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밖에 모르고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행한 대로 행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행하고, 그런 사람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염소의 특징은 뭘까요? 염소는 들이받기를 좋아합니다. 양과 염소가 섞여 있으면 염소가 양들을 막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목장 안에 가둬놓으면 울타리를 막 들여받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주인까지 또 들이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양과 염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또 성도들 간에 화목하고 교회 가운데 잘 섬기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염소처럼 그냥 이리 들이받고 저리 들이받고, 이게 그냥 신앙생활 할 때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리고 잘 드러나지가 않지만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이 신앙생활 했던 모습들이 다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도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여러분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 또 우리 진일교에서 사역할 때 어떻게 섬겼는지, 혹시 여기 벽 저기 벽 들이받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과 염소가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34절에서 40절은 예수님께 마지막 때 칭찬받는 그 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주실 천국, 그 상급, 그것들 하나님 나라, 그것을 준비해 두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칭찬하는 이유가, 상급을 주시는 이유가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자들은 그 작은 자들에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렇게 돌보았을 때, 지극한 마음으로 돌봤을 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세상 살 때 선행을 많이 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준 사람, 그런 사람이 상급을 많이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0절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돌봤을 때 그렇게 잘 돌보았기 때문에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돌본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없이,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그냥 영혼을 돌보고 착한 일을 했다고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나를 위해서 그 모든 물과 피를 흘려 주신 걸 믿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과의 그 깊은 관계 가운데 영혼을 돌볼 때 그 돌본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하신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까?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신앙만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야 상급을 받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먼저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격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대할 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제 41절에서 46절에 보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너희들이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않고 너희가 정말 나를 돌보지 않았다, 공양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니까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영혼들을 돌볼 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때, 업신 여길 때 이 사람이 단순히 업신 여긴 것을 떠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는 따로 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는 세상 방식대로 똑같이 없는 사람 업신 여기고 약한 사람 돌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고 신앙이 삶으로 이어지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단순히 이론적인 것만 끝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식적인 것에만 끝나고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 가운데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신앙이 변화되고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인생관이 변화되고 그래서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데까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날에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고 누군가를 정말 존경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투나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그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로만 저 사람 정말 존경하실 분입니다. 말로만 하고 마음 가운데서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그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본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믿어. 그렇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믿음이 신명 깊숙한 곳에서 역사해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책망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깊이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상급을 줄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은 왜 사람을 대하는 것, 영혼을 대하는 것을 상급의 기준으로 보았을까? 예를 들어서 큰 교회를 세웠다든지 헌금을 많이 냈다든지 뭐 다른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했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야 너는 이렇게 상급을 많이 받아라, 너는 이런 일을 안 했으니까 너는 이제 칭찬을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혼들을 어떻게 돌봤는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돌봤는지, 줄였을 때 어떻게 돌봤는지, 병들었을 때 어떻게 돌봤는지,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돌봤는지 그 기준으로 상급을 주고 그 기준으로 책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제자들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이 오늘 이 25장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되는 것을 여러분 이제 깨달으십니까? 18장 5절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그 작은 영혼 하나라도 돌보는 거,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낮아져서 영혼들 돌보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그 목표가 뭐냐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그 밭의 보화에 비유해서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니까 그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사서 보화를 소유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가치는, 살아나가는 데 가치는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마태복음의 하늘나라는 단순히 하늘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다가 죽은 후에 하늘나라 가서 그 상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확장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 교회를 많이 세우면 된다.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서 돈, 자산 얼마 이상만 우리 교회에 등록할 수 있고 얼마 이하는 등록할 수 없고, 우리 교회는 학력이 대졸 이상만 등록할 수 있고 그 이하는 등록할 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한 그런 기준이 없다고 해도 있는 사람이 오면 칭찬을 받고 대우를 받고 없는 사람이 나오면 무시를 받고, 교회는 세워졌는데 말씀은 선포됐는데 그 교회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라 똑같은 세상의 법칙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세상 건물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일교에서 섬길 때, 고을장으로 섬길 때, 교사로 섬길 때
여러분 한 영혼 대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영혼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연약한 식구들, 아직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식구들 돌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 상급받을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 신앙인들의 목표는 어디냐면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이 주실 천국 상급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정에서 무엇을 행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상급 주실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성경책에 기록되고 끝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앞날에 실제적으로 펼쳐질 말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하루하루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혼을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대하며 더욱더 섬기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나보다 약한 영혼들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 아버지와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 먼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신앙을, 복음을 심어주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확신합니다. 부끄러움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큰 확신, 상급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